여러분, 지금처럼 새해를 맞이하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면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다 바람이 있고요. 또 연초면 기도하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아마 1년 중에 가장 많이 기도할 때가 새해를 맞은 이때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연초에 갖는 기도의 제목, 소망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지극히 세속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다. 금년 한 해 건강했으면 좋겠다. 승진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을 했으면 좋겠다. 취직을 잘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삶의 자리가 평안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 제목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이것 자체가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요소들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초를 맞아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들의 기도는 조금 차원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해야 하며,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동기 중에 한 영역이 바로 기도라는 영역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기도하는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겠죠. 성도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사탄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하든 성도들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막으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힘과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 더도 말고 설교를 듣는 중에 2분 아니 3분 정도 숨을 참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만큼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고통스럽죠. 중환자 중에 보시면 자가 호흡이 어려워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서 숨을 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에게서 이 산소 호흡기를 떼어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숨을 거두고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기도를 멈추고 있으면 여러분,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겠지요. 그 영혼이 죽기 시작하고 영적인 생명이 끝납니다. 19세기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부흥사 무디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무기 없이 나갈 수 없죠. 없는 무기라도 만들어서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무기고 무기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무기라고 무디는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를 갖추기 때문에 방해를 하는 거죠.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 목사님은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며 사탄 마귀를 향한 채찍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세상의 무수한 공격과 도전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방패로 여러분, 기도만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 다양한 제물 중에 기도라는 제물이 으뜸을 차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탄을, 마귀를 강력하게 공격해야 한다면 그때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채찍과도 같이 막강한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인들은요, 매일 저녁 식사 후 일과를 마치고 나면 저녁에 자기의 총기를 다 분해해서 닦고 조이고 기름을 칩니다. 정비를 해요. 언제라도 전쟁터에 나가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매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도 무기인 기도를 매일 매순간 하고 정비를 해두어야겠지요. 그런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교만한 생각이 우리들 안에 있어요. 교회에서 일이나 직분을 감당하면서 기도 없이 자기 일을 해내보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뜻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들 주위에 기도가 사라지지요. 그러면 능력이 없는, 그냥 교회를 출입하기나 하고 어느 특정한 교회에 이름이 등록된 교인 한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방향도, 기도하는 내용도, 기도하는 방법도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그 기도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22장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가장 절박한 순간을 맞으셨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얼마나 힘써 기도하셨는지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히 힘을 써서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이 흘리시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천사가 그 힘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 도왔다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계속 기도하셨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이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몸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마치실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공생애 시작하시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다른 힘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고 계십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치신 후에는 감람산을 찾아가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아니면 말씀을 전하셨던 해안가를 찾아가 기도하기도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꼭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보다 어떤 다른 능력을 앞세우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시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있냐고 물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에 전력을 기울였을까요?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이시지 않습니까?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에 전력을 기울이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영적 교분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의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서 하고 계시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기도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이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려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해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새해 2023년에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습관은 소용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삶을 위해 훈련을 통해서 습득하는 습관은 참 중요하지요. 3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즉흥적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죠. 지금 마음속에서 무슨 걱정, 겁이 막 두려움이 일어나니까 마음을 좀 진정시켜야겠다, 마음을 다독거리려고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죠. 습관을 따라, 즉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셨다, 기도하며 사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특정한 습관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시는지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배어있는 버릇이라는 것인데, 이 버릇은 아주 오래전에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언제까지 갑니까? 80까지. 근데 이 말이 심리학적으로도 맞아요. 보통 이 습관의 기본적인 틀은 3살에서 5살 사이에 가장 많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습관을 갖도록 잘 지도하는 것이 부모들에겐 중요합니다. 예절 바른 습관, 또는 공부하는 습관, 자기 몸을 청결하게 씻는 습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음식을 골고루 먹는 습관들, 이런 어려서부터 몸에 배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릴 때 형성되는 습관이 성격을 만들고 인격을 형성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습관 때문에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도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서 어른들이 둘러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 성인이면서도 심하게 다리를 떠는 분들이 있어요. 막 덜덜덜덜 떨어요. 그러면 옆에 앉은 사람이 복 나간다고 그 떠는 다리를 탁 치면서 그만 떨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 잠깐이고요, 조금 있다 보면 또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다리를 떨면서도 정작 본인만 몰라요. 틱 현상 또는 틱 장애라는 것이 있는데, 중증의 정도는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킁킁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기침 같은 소리를 연이어서 지속적으로 낸다든지, 아니면 눈을 아주 심하게 계속 깜빡거린다든지, 머리나 어깨 등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지속적으로 흔드는 행위들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고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방치해 두었다가 그만 나쁜 습관이 된 경우들이지요.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의지를 가지고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좋은 습관을 갖는 것만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것도 사실은 습관적인 게 많아요. 영적인 습관을 잘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연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연단은요, 원뜻이 뭐냐면 반복되는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세계적인 운동선수들도요, 경기가 없을 때도 반복해서 몸을 만들고 반복해서 자기 기능을 연습을 하지요. 훈련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시즌이 끝나 있지요. 그러면 프로야구 선수들, 프로축구 선수들은 이제 시즌이 끝나
다음 시즌이 개막될 때까지 이 겨울 동안 쉬고 있을까요? 놀고 있을까요? 아니지요. 언론 스포츠 뉴스들을 통해 보도되는 걸 보면 여러분, 이 프로 선수들은 올해 2023년 시즌을 준비하면서 아직 팀이 훈련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서 따뜻한 일본, 호주, 미국을 찾아가서요, 몇몇 사람이 자기들끼리 훈련을 하고 있어요. 몸을 만든다고 그러죠. 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레벨에 있는 선수들이 실력이 없어서 매일 운동합니까? 좀 한 주일, 두 주일, 한 달 좀 쉬었다 가면 안 됩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언제라도 경기에 나갈 몸을 만드는 것이 훈련이고 연단이고 시합에서 최상의 실력을 발휘하도록 자기 몸에 습관을 들여놓는 거예요. 훈련이나 연단은 그래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자기 몸에 버릇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은혜를 받았다, 주님으로부터 큰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날부터 갑자기 기도가 되고, 그날부터 갑자기 찬송이 나오고, 그날부터 갑자기 열심 있는 봉사하는 일꾼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경건의 훈련,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 그 영적인 것들이 습관이 돼서 신앙에서 결정적으로 힘을 써야 될 때 그 힘이 발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습관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날마다 성경을 읽는 습관, 찬송을 부르는 습관, 주일을 잘 성수하는 습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습관, 친절하고 예의 바른 습관, 긍정적인 언어를 골라 사용하는 습관들 꼭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습관은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그 습관된 버릇을 따라서 오늘도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실 십자가를 이렇게 코앞에 두고 있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피해 볼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을 만나서 십자가를 받지 않고도 좀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궁리해야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말 저들이 나를 죽이기로 확정한 것을 알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내가 만나서 인사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고, 당부해야 할 것 있으면 당부하고, 정리할 것 있으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세속적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하러 가셨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 즉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자기가 정한 시간에 골방을 만들어 기도하는 사람,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좋은 습관을 가진 성도예요. 자기 하루의 일과 중에 잠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생활을 습관화하는 사람, 예수님의 습관을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은 본받아야 하지요. 내가 지금은 갖지 못했어도 좋은 습관이라면 따라하려고 해야 합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가요. 내 영적인 습관이 돼갑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습관을 만들어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습관보다도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을 금년에는 몸에 배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언제나 교통하면서 사는 기도의 습관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2023년 새해에 기도하는 습관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 습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습관은 왜 가져야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줄로 압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갖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 가장 큰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4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말씀하지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요청하시죠. 하지만 곧이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뜻부터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오늘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이 왜 그렇게 주변 상황을 헤아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울까요? 어린 아이일수록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자기만 알기 때문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거나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면 아이들은요, 부모를 생각하지 않고 우선 자기부터 챙겨요.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는 자기가 먹으려고 하지 않고 우선 아이의 배부터 채우려고 하지요. 그러면 애 먹여놓으면 배부르면 잘 자는 애는 효자 효녀예요. 조금씩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엄마의 식사를 묻고 같이 드시자고 권하지요. 성장해 간다는 얘기예요. 성숙해진다는 얘기예요. 유아기의 특징은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때는. 신앙도 그렇습니다. 자기만 챙기는 신앙은 초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나를 중심으로 돌기를 원해요. 우리 직장도, 우리 가정도, 나라도, 교회도, 온 우주가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줬으면 하는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가장 초보적인 삶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요. 이제는 유아기적인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뜻부터 헤아리셨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나만 좀 알아봐 주십시오. 내가 마음속에 작정하고 리스트업한 그 기도 제목들 금년에는 꼭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독촉장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성경 속에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십시다. 예수님의 기도를 닮읍시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맡길 수 있는 금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자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44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운동 경기에 나서는 선수가요, 그 시합에 지려고 나가지 않아요. 다 이기려고 나가는 거죠. 만약에 경기에 나가면서 오늘은 져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나가는 선수라면 그건 선수로서의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난 연말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선전했지요. 첫 경기에서는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인 우루과이와 비겼어요. 정말 잘 싸운 거예요. 정말 아까운 경기는 가나와 한 2차전 경기였습니다.
우리가 좀 몰아붙여서 이길 것 같이 주도권을 가졌는데 그만 두 방을 먼저 먹어서 2대0으로 지다가 또 극적으로 따라붙어서 2대2가 되면서 우리가 이길 것 같았는데 그만 한 방을 더 먹어 3대2로 우리가 졌잖아요. 그때 모든 언론들이 또 모든 팬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이런 상황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젖잘싸. 무슨 뜻입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 잘 싸웠지만 졌다는 것은요, 결국은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선수들이요, 잘 싸우고 지는 경기 원하지 않아요. 조금 못 싸웠어도 이기는 경기를 해야지요. 그게 시합이에요. 그 시합에 나가는 선수들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패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는 잘했지만 영적 싸움에서 졌다, 젖잘싸,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운동선수들보다 더 간절하게, 더 절실하게 뛰어야지요. 매달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보십시오. 정성과 열정이 들어있습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쏟아지도록 기도하시니까 결국엔 천사가 나와 그 힘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시잖아요. 얼마나 힘써 기도했는지 피를 토하고 쏟는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을 할 때는 100년을 살 것처럼 왕성하게 하고, 기도를 할 때는 내일 죽을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너무 성의 없이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나 오늘 기도 시간 길었다, 생색낼 때가 많잖아요. 중언부언하며 입술로만 기도한다는 얘기는 간절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금년 새해는 많은 암울함이 예상되는 영적 전쟁터와 같은 세계예요. 이 영적 전쟁터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여러분의 난관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런 믿음의 용사들에게 주님이 승리하는 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새해에는 기도하시겠다고 마음에 작정하신 여러분, 부르짖어 간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로 변하며 기도하신 것처럼 온 힘을 기울여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지요. 46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성경 속에서 옆에서 졸고 있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영적 위기 속에서 잠들어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또 묻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그러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금년의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 옵션이 아닙니다. 깨어서 꼭 기도해야 할 영적 습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오래 살아가면서 사탄의 시험에 빠질 거예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깨어 기도하십시오. 일어나서 부르짖으십시오. 금년에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영적 승리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없던 통로가 끊긴 죄인들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년 새해에 참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기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